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울이 죽이려며 되어나가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그를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그가 보니 그 말과 그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도적 승리를 만드는 영적 시선. 한 번 더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압도적 승리를 만드는 영적 시선. 어, 얼마 전에 다대포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어제 갔다 왔는데 다대포에 갔더니 어떤 이제 문구를 하나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봤대요. 거기에 이제 들깨들이 많아서 들깨 조심하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명지에는 들깨가 없거든요. 네, 여긴 들깨가 없어요. 고양이들은 많은데 들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대포에는요, 들깨가 참으로 많아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거기에 다대포에 사역을 할 때에 거기에 골목길이 있었거든요. 안에 있다 보니까 새벽 기도 때 가끔 가다 보면 들개무리들이 한 3, 4마리가 모여 뭉쳐서 다녀요. 집사님들이 놀라셔가지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들개들이 한번 또 예전에는 고양이를 쫓아가지고 뭐 고양이를 막 이렇게 물어서 뭐 그런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어느 공원에 가다 보면 그 들개들이 고양이들 물어가지고 그 사체들이 막 있는 것도 있었고 굉장히 들개들이 좀 험하고 사나워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무섭고 하죠. 사람들 해코지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심하는 그 문구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대포에 들개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큰 개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해요. 네. 그래서 큰 개가 막 짖거나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막 그래요. 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보통 사람들이 큰 개 보면 좀 무섭죠. 큰 개가 달라질까 봐. 그런데 그 큰 개가 막 짖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보는데 그런데 그 짖는 개에게 목줄이 있으면 그 아무리 큰 개가 짖어도 크게 무섭지가 않죠. 개가 스스로 목줄이 풀려 있는 개는 무섭지만 개가 목줄이 풀려 있지 잡혀 있는 그 개는 그냥 개일 뿐이고 주인에게 사로잡힌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개인 거지요.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북방의 강대국 아람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을 해와요. 북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나라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공격을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에 예,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엘리사가 아람 왕이 이곳에 일로 가서 가겠다가 이쪽으로 공격하자 그러면 미리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알아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여 이곳으로 아람 군대가 올 것이니까 미리 방비하세요. 또 그쪽으로 아람 왕이 오니
매복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쪽에 가서 방비하고 또 그 길을 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략이 성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람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는 전략마다 왜 다 실패를 하냐? 우리 중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을 거야. 그 스파이를 잡아내라. 이렇게 했더니 신하들이 왕이여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아는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이스라엘 왕이 피하고 그리고 방비하고 그러면서 우리 계획이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을 잡지 말고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그 도단에 있는 엘리사에게 군사를 보냅니다. 그냥 한 사람 잡으러 가는데 몇십 명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군사를 보내요. 그리고 수많은 병거를 보내요. 그래서 그 도단을 한 겹, 두 겹, 세 겹, 수많게 에워싸버립니다. 이 엘리사에게는 사환이 있었는데요. 그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수많은 철제 병기들이 자기 성을 꽉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병사들이 자기 그 도단성을 꽉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여 어찌하리까 너무너무 놀란 거야.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겁쟁이의 그런 비명소리가 아니었어요. 객관적인 전력 차이 앞에서 인간이 느낄 수 없는,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절망의 한탄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의 순간이 바로 여호와 세바오트,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타이밍입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 한 명을 잡으러 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는 온 우주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군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을 무너뜨리려고 겹겹이 에워싸고지만 사실 그들은 여러분 뒤에 버티고 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에워싼 아람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늘의 군대를 지원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승리의 결과로 얻게 될 풍성한 전리품들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환이 절망한 이유는 그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어떤 것이 보였어요? 아람의 군대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병거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군사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사환이 본 군대를 해일이라고 합니다. 해일. 이는 눈에 보이는 수적 우위와 물질적인 힘을 의미하죠. 우리 역시 통장에 있는 잔고들, 그리고 세상의 스펙들, 눈앞에 문제의 크기만 계산하면 사환처럼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떨고 있는 사환에게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것이 근거 없는 긍정론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안의 눈이 열렸을 때에 그는 전혀 다른 실제를 보게 되지요. 바로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였습니다. 이는 결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사안이 보는 것만 보았던 그 막혔던 것이 뚫렸고 그 본질을 보게 되어진 현실이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단순히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만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우리 같이 시편 46편 7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체바오트, 즉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기서 체바오트라는 말은 단순히 군사들의 무리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별들, 천군과 천사들, 그리고 모든 자연의 법칙까지 지휘하시는 총사령관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내가 내 인생의 사령관이 되면서 싸우면 그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아람의 군대가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 체바오트를 나의 대장으로 삼는 순간 나를 애워싼 환경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무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 위에 그리고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사령관이 바뀌면 그 인생의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국가적인 위기나 불가능해 보이는 큰 전쟁터에서나 울려 퍼질 법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성경에서 이 위대한 이름을 최초로 사용한 인물은 위험 있는 장군이 아니고 왕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여인 한나였습니다. 하늘의 군대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무너진 일상을 재건하기 위해 여호와 체바오트로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같이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분인나의 격동과 불임이라는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작은 여인의 그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체바오트는 바로 거대한 전쟁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태의 문을 여시는 재창조의 능력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어제 제가 제 제자가 결혼해서 결혼식을 다녀왔었거든요. 결혼식을 이제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교회의 권사님 바로 이제 옆자리에 앉게 되어졌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권사님이 제가 그 교회 때부터 보면 거의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 하시고 또 교회에 헌신도 많이 하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봉사도 많이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신데요. 이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 7월 달에 크게 아팠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권사님, 무슨 일로 수술을 했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래요. 자기가 7월쯤에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왔어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한쪽 귀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가까운 동네 병원을 찾았더니 그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발성 난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하루에 약을 12알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하루에 12알을 약을 먹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너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권사님이 하단에 있는 또 이비인후과를 또 가셨대요. 거기서 검사를 했는데 또 거기서도 돌발성 난청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하면서 이분이 좀 더 자기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대학병원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학병원을 갔는데 사실 대학병원이 요즘에 예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약이 없는데 이 이비인후과에서 소개시켜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어떤 일반으로 접수하지 마시고 이비인후과로 바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간호사들한테 사정을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잘하면 좀 시일을 당겨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권사님이 급한 마음에 그것을 들고 갔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하나님 제가 좀 사람을 좀 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거 너무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데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올라갔대요. 근데 많은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한 간호사가 굉장히 좀 착해 보이더래요. 아, 저거 간호사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근데 번호표가 순서가 있으니까 저 간호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될 수 있는 확률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간호사를 딱 만난 거예요. 그 간호사를 딱 만나서 그 간호사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간호사가 한테면서 막 부탁을 하니까 간호사가 이야기를 듣더니 예, 그럼 잠시만 기다려 보시라고 자기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말씀해 보겠다고 하면서 그걸 들고 들어갔대요. 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좀 기다리시라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예약 손님들이 있으니까 많이 기다리잖아요. 근데 또 얼마 안 기다려서 아마 그 예약이 빵꾸가 난 때가 있었나 봐요. 비어져 있는 그 타임에 이 권사님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런 어떤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런 게 검사가 되어졌고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면 자료가 있지만 CT 한번 다시 한번 찍어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찍어 보자니까 그렇게 알겠다고 해서 CT를 찍었대요. 찍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돌발성 난청 맞다고 맞는데 근데 그보다 좀 더 심각한 게 있다고. 돌발성 난청은 그냥 약 먹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요 안에 볼 여기 있죠? 요 안에 혹이 있다고. 얼굴에 혹이 생겨서 한쪽은 좀 약한데 한쪽은 바로 수술해야 필요한 거라고. 이 검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수술해야 한다. 안에 혹이 있으니까 당장 수술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또 그러면 수술하려면 또 시간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또 예약도 해야 되고 근데 당장 해야 되는데 급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순리대로 또 만나게 하셔가지고 수술도 또 바로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인가 검사를 받았는데 월요일 날 바로 수술이 되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수술하는 과정에 자기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당이 있었고 혈당도 높았고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권사님이 아픈 것도 없고 그래서 없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때 그게 다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그것을 수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래요. 돌발성 난청 이것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여기 혹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랬으면 나중에 정말 크게 아팠을 것 같다. 큰 수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당도 높았고 이런 것들을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 맞아요. 권사님 정말 평상시에 늘 권사님의 인생이 그 인생의 주도권을 권사님이 갖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것을 발견하게 하셨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자꾸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십니다.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피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런 약간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가 변증가이자 문학가로 나니아 연대기를 잘 아시죠? 그 저자인으로 알려진 C.S. 루이스는요, 고통의 문제라는 저서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붙들고 있던 가짜 안심을 파괴하신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진짜 보물로 채우신다. 우리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보낸 시련은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영적 전리품으로 재가공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에워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람 군대처럼 강력해도 그들을 다시 에워싸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불병거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시선의 싸움입니다. 영안이 열린 엘리사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는 더 이상 성 안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적진을 향하여 당당하게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압도적 승리를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눈을 어둡게 하신 지라의 원어적 의미는 산데림은 앞이 아예 안 보이는 실명의 상태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르는 인지창란 상태를 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분명히 좌회전 신호를 봤어요. 좌회전 신호. 그러니까 직진 신호가 아니란 얘기죠. 저는 직진 사선에 있는데, 근데 좌회전 신호를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사고가 날 뻔했죠. 그러니까 다행히 그분 앞에 있는 사선들이 제가 가는 걸 보고 그냥 안 움직여서 큰일을 면했지만 나도 모르게 잠시 순간에 지나고 나서 내가 왜 좌회전인지 갔지?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인지창란의 그런 상태라는 거지요.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한 거지요. 엘리사를 죽이러 왔던 아람 군대가 도리어 엘리사의 인도를 받게 된 것처럼 위기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기를 끌고 하나님의 심판대로 갑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체바오트를 신뢰하며 영적 시선을 회복할 때에 세상은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여러분의 선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고 믿음으로 상황의 주도권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토록 당당하게 인생의 주도권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권능이 가장 역설적이고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십자가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무력한 패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주님이 철저히 승리의 주도권을 행사하신 현장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 저항하려고 했었지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만류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주님은 온 우주의 사령관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스스로 포위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라는 절망의 마침표에 갇히셨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의 포위망 속에서도 하늘의 포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에는 패배하였으나 만군의 여호와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20세기 개신교 복음주의의 진영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오늘날 전 세계의 목회자들에게
우리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라고 불렸던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그의 저서에서 사탄은 십자가를 주님을 가둔 포위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사탄을 패배시킨 덫으로 만드셨다. 예수님이 스스로 포위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가둔 죄와 사망의 포위망을 안에서부터 폭파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의 패배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우주적 승리였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압도적인 승리는 관념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세바오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십자가의 그 승리는 오늘날 우리의 거친 삶의 현장에서도 실제적인 역사로 재현됩니다. 1948년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한 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선포했죠. 근데 독립을 선포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랍의 5개의 그 아랍군의 나라가 이 독립하지 못하도록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독립은 선포했지만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 제대로 된 어떤 국가적인 정비도 없었어요. 무기가 보니까 1000대 1이었어요. 아랍의 군대가 1000이었고 이 이스라엘 군대는 1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예루살렘과 사페드 성읍이 이 아랍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굶어 죽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군이 다윗카라는 아주 급조된 박격포 하나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급조되어져 만든 이 다윗카 박격포가 성능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지요. 포를 쏘면 소리는 무지무지하게 큰데 포탄이 정확하게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군을 섬멸하는 데는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런 다윗카였어요. 근데 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 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처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적군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원자 폭탄을 개발했다. 혹은 하늘의 신이 우리를 치신다. 라는 그런 집단적인 창난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들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옷도 버리고 무기도 버리고 그리고 그런 모든 장비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포위당해서 죽을 줄 알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나가서 보았는데 적들이 버리고 간 수천 대의 차량과 엄청난 양의 식량들 그리고 고성능의 무기들로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굶주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전리품으로 인해서 단번에 윤택해졌고 그리고 그 무기들로 나라를 지키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대장 대신 여호와 세바오트의 역사입니다. 우리 같이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문제의 포위망이 얼마나 견고해 보이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굶겨 죽이려 하고 소망의 불씨를 끄려 하며 사방으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한 것이다. 그 포위망은 내 무덤이 아니라 내가 예비한 보물창고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올 때에 그들이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살기 등등한 칼날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말과 병거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갖지 못했던 귀중한 군수 물자들이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영적 주도권을 바꾸셨을 때에
나를 죽이러 왔던 그 모든 위협은 고스란히 이스라엘의 자산이 되었고 축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생업과 가정에 닥친 문제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그 고난의 보따리 속에는 사실 하나님이 숨겨두신 축복의 전리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를 대장 삼아 믿음으로 견뎌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대적이 가져온 그 고난의 무게만큼, 아니 그보다 수만 배 더 큰 풍요와 윤택함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던 불안한 시선을 여호와 체바오트를 향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이 다이카의 기적이 그리고 엘리사의 압도적인 승리가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적들을 버리고 간 전리품을 거두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